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도움 받는 것은 불신앙인가? 사람 도움 받는 것이 불신앙인가? 이런 질문을 제 세미나나 뭐 간증 들으시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가운데 왕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사람 도움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사람 도움 의지하고 사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모두가 불신앙인가?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70년 동안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전적인 은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하였고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그 전 중동 근동과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까지 큰 영향을 미치던 대제국이었는데 이제 세계의 역사에도 이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치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까지 이제 이기고 이제 승리하고 이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그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목표의 대상도 안 돼. 그냥 돌아오는 길에 그냥 들려서 이제 노력하고 성을 파괴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전략적으로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것 같지 않은 세계사 역사 속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부로 기록되지도 않는 그냥 변방의 역사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 안에만, 신앙인들 사이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부정하든 인정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세계 역사와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박살났어요. 그리고 죽고 또 굶주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그 처참한 나라를 잃은 포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고요. 70년이 지나자 정말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뭐 정치, 외교상으로는 도무지 그들은 이제 민족 정서를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가 없어요.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70년 역사가 지나자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의 침공으로 완전히 함락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읍이었다면 이번에 3차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이루어진 거,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는 요즘에 역사서 배우고 있나? 거기 들어갔나? 진도가? 다 끝났어? 이해 어쩐지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안 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래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설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니야. 진짜 세계 역사 속에 진짜 실제 일어난 역사예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역사도 공부를 하고 그 진행 강화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학교에서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몇 기죠 이번에? 기수 몰라. 10기인가? 10기도 지났어? 한번 찾아봐. 몇 기인지도 확실히 졸업장은 줘야지. 몇 기인지도 모르면 하지만 정신 없고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제반 지식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식을 쌓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실임을 알게 되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고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거짓 없고 진실한지,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안 알려주고 그냥 믿습니다 강조하니까 여러분 일반 교육과정에 가서 애들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더 과학적이고 진화론의 비과학적과 호구성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공부도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또 부담 준다. 공부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냥 믿어도 돼. 그런 사람들은 뇌 구조를 하나님께 그냥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 3차의 포로 귀환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필두로 한 이제 4만여 명이 돌아와 뭘 해요?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무너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이제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라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자,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과 예배는 없는 거야.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껍데기들은 다 화려하고 십자가들은 다 붙여있고 예배 형식과 규례들은 다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없고 진실된 영적 부흥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여러분, 처참한 자화상을 보는 듯해요. 그러자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에스라는 왕 앞에서도 인정받는 아닥사드사 왕과 거의 1대1로 거의 얘기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총애와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와 자기의 풍요 안락을 다 내려놓고 이제 2차 귀환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부흥. 여러분,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 그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3차 귀환은 뭐예요? 누구를 필두로? 느헤미야가 이제 데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 사건. 이제 알시죠? 이제 1차, 2차, 3차. 지금은 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2차 귀환. 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놨고 그 안에 예배의 부흥. 여러분, 껍데기만 있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진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고 몸뚱이는 와 있는데 정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게 안에 더 많을 수도 있어.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든 것을 이제 다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2차 귀환을 이끄는 내용.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 2차 귀환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끌고 예배의 회복을 이끄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제 포로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신 바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가장 빠른 뜻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누가 반대하고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 과정 중에는 불편함이나 충돌이나 마찰이나 반대나 상황적 어려움이나 막힘이나 문제나 내가 또 한 2주 호주 갔다 왔더니 이거 완전히 이거 예배를 그럼 12시까지 드리려고 하는 거야 오늘? 멜번 브리즈번을 깨우고 왔더니 남창이 또 문제구려. 여러분, 총론은 우리가 다 아멘해요. 돌아갑시다.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내 자녀들을 영적 부흥으로 이끕시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못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총론 가운데 이루어진 강론이에요. 여러분, 그 대의에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아. 예배를 부흥시키고 내 자녀 살리고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중에, 실행 중에, 순종 중에는 엄청난 반대나 부딪힘이나 갈등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부딪힘과 갈등 때문에 못해요. 이건 안 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총이나 대의에 이런 불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순종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과 실행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찰과 아픔을 이걸 감당해내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거고, 이게 진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돌아와라, 돌아가자,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발되고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다행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할 때 여러분
1차 귀환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2차 그때만 해도 엄청 간 거야. 이제 갈 사람 다 간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영적 붕이 없답니다. 우리 가서 영적 붕을 일으키고 예배 회복을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 에스라의 말을 듣고 일어나 떠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자, 우리 읽은 본문 15절 이하 14절 1절부터 14절까지가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족장들의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 비나스 자손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쭉 나오죠.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 스레 아들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남자가 300명이요. 자, 그 뒤에 50명이요, 70명이요, 80명이요, 218명이요, 자, 160명이요, 28명이요, 110명이요, 자, 나머지 60명, 또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자, 총 몇 명이에요? 아, 이것도 못해요? 딱 봐도 1772명이네. 맞네, 1772. 에스라가 1773명이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안 돼. 70년 동안 그 나라에 살았어요. 제가 지금 바로 이제 귀국했잖아요. 귀국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 이번에 이상하게 몸이 회복이 안 되네. 가보니까 20년 30년 산 사람들, 교민들 만나니까 다들 고국을 그리워해요. 아무리 세계 뭐 천국이라 불리는 골드코스트를 가도 그 사람들도 다 나중에는 한국 가서 살고 싶대. 근데 못 와요. 살고 싶으면 간절해. 근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시간 내서 한국에 여행 오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왜? 이제 거기에 뿌리 내렸고, 거기가 더 안정적이고, 거기가 더 평안하고, 내 자식 새끼들까지 생각하면 못 와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모든 평안과 안락함과 안정됨을 다 자식들 교육, 자녀, 여기 지금 말하면 지금 대제국, 여러분, 바벨론 허물고 세워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최고의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 거기 영주권을 얻었어. 그거 포기하고 가가지고 선교 가자는 거예요. 우리 고국을 살리자, 고국 교회를 살리자. 대의에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1772명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에스라와 1773명이 오는데, 그것은 남자만 센 것이기에 아이들과 또 속한 부인들은 아니죠, 부인이죠. 모르죠. 뭐 쿨한 아저씨들은 뭐 부인들이 복수로 될 수, 하여튼 한 4명 5명 차면 한 5,000명 8,000명 정도 예상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람이 에스라 영적 지도자의 말에 아멘하고 뒤따라 준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몇 명 끝났어요.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과정 중에는 절대로 하나님 일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지 않다는. 제가 성전 건축을 5번 했잖아요. 첫 번째, 제 성격 아시죠? 완벽주의. 스케줄표를 시간 단위로 다 짰어. 내가 막 그 며칠에는 뭐하고, 며칠에는 벽돌 쌓고, 며칠에는 공구리 치고 막. 두 번째부터는 안 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진짜 절대로. 여러분, 교회 건축 하나, 내 목회 일상이 한 번도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 그 과정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도 있고 뜻하지 않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발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꽃길이라 착각하지 말자. 사명의 길이라고, 여러분, 피크닉이라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 소명이라고, 제가 하나님 불러서 여기 왔잖아요. 레드카펫 깔아주신다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게 유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권에 살아온 우리들의 민족 DNA는 자꾸 어떤 생각, 권성징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뭔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혹은 뭐가 막히고 안 되면 괜히 찜찜하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아니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함익병이라는 그 한의사인가 뭐 의사인가 뭐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 자기 친구 중에 참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
아주 자유분방하고 막 버릇이 없었대. 근데 아버지 재산을 탕자야, 탕자, 완전 탕자.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막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막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었대, 젊은 시절. 그래서 갑자기 자유분방한 자기 성격에 돈도 많이 있고 막 대접받으니까 그 젊은 시절에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때부터 애가 막 그냥 막 나가더래. 그래서 막 좀 약간 오만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바람을 이렇게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막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가정을 막 돌보지 않는 그 친구들하고 함께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충고를 해줬대. 너 그러지 마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마지막에 후회하고 너 진짜 훗날 정말 고생한다. 진짜 외롭고 처량한 삶을 산다. 친구들이 아무리 그렇게 충고를 해줬건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정말 막 살았대요. 돈 하나 믿고, 지금 잘 나가는 자기 인생의 젊음을 믿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60이 넘었대요. 옛날보다 더 잘 산대요. 가족도 화목하대요. 미친놈이. 그럼 우리는 딱 기대하는 게, 헛땅마고 지금 고시원에서 2평짜리 방에 살면 막 땅을 치면 후회해요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너무 잘 산대. 여러분, 꼭 이 세상이 권성징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시 뭐 막힘이나 불행한 일이 있고 갈등과 충돌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왜 이런 수많은 마찰과 아픔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 수많은 충돌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영적 깊이가 생겨서 그 일을 진짜로 맡겨도 될 만한 성숙한 공동체와 그릇, 또 인물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테스트, 연단의 기회, 시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마귀의 템테이션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그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잔잔히 던져주는 미끼고 유혹, 템테이션일 수 있다고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목적은 똑같아요. 결과는 이겨내야 돼요. 그 과정의 충돌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끝끝내 이뤄내는, 여러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다 말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와서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뭔가 되려 할 때 꼭 여러분 이런 짜잘짜잘한 과정의 문제와 충돌해서 갈등해 버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진짜 회복의 직접 목전에서 그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이뤄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팍에 안겨 분명히 살아나는 회복의 귀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15절,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러 가요? 성전 세워졌는데 그 안에 일어날 거룩한 영적 부흥이 없어. 진정한 예배가 없어. 예배 회복하러 가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러 가는데 누가 없어?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너무 구닥다리 말인가? 표현인가? 안고 없는 찐빵. 진짜 그 핵심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세요. 자 그럴 때 16절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나단과 스가라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렙과 날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주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여사야의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제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레위 자손
아니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이루러 가는데 그 예배를 이끌고 그 예배를 오늘도 집전해야 될 레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각 지방으로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청하고 해가지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런 레위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레위 지파 말고도 예배의 일꾼들, 성전의 봉사자, 예배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임명직이야. 임명한 거죠. 그냥 임명직 사람들도 220명을 데려와서 이제 예배의 붕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런 닥치는 이 과정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풀어낸 문제는 뭐 기도하거나 뭐 영적으로 막 그 때를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논의 가운데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불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사람의 도움을 일적 가족까지 도움을 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제 목회할 때 거의 6년 가까이 저는 가족하고 연을 끊었거든요. 아예 난 여기에서 죽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분명히 큰 교회에서 부르실 텐데 그러면 뭐 여기 있다 갈 거 아니에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난 당신들 가족은 진짜 당신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면 우리 가족이라고 해놓고 진짜 가족은 저기 있네 따로 있네 뭐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도 안 만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질문 했던 것들이 제일 먼저 떠났네.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뭐 그리고 일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밥을 굶어가면서 뭐 기저귀 살 돈도 없고, 우리 안드레는 진짜 먹을 뭐 분유 먹일 돈도 없어가지고 막 보일러도 못 틀고 이렇게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만,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렸잖아요. 자, 그런 간증하고 뭐 집사람 막 이렇게 간증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좀 죄스러워하거나 자기의 실패, 목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런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적극적인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때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갈멜산상의 그리시네가의 까마귀 같은 공급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 사람을 통해 도우세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조직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했다고 이게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협력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거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시고 왔잖아요. 이게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고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요 몇 주 동안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형편의 도움과 은혜도 끼치지만 물질적 도움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어요. 그럼 그들의 면에서 볼 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이건 제가 알거니와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미리 준비시키신 그 수많은 역사들과 은혜 공급들로 전 쓰임받은 게 너무 행복하게 정말 너무 감사한 한 주간 한 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만남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니 그럴 때마다 복되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로로 하여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은혜를, 승리를, 부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에 이 만남이 그런 만남으로, 그런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재단과 사장 목사님들을 만났으니 이 통로를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 우리가 어떤 대의, 총론,
그 전체적인 주제는 다 아멘 했으면서 그 과정 중에 실패와 아픔과 충돌과 갈등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하고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주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이? 근데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요바로 내려갔대요. 항구 요바로 갔더니 딱 거기에 무슨 배가 어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 가는 배.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막히고 충돌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 총의, 대의를 향해 우리는 keep going, 끊임없이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막히든 말든 뭐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개가 짖든 말든 KTX는 시간 내면 무조건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설득하고 협력하며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섭리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절대로 불법이나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만남까지도 여러분 그 공급까지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기꺼이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해.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협력해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고맙겠어요. 그죠?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는 안 돼. 물론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뭐 잃어버리고 막 그 막대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도 고맙지만 그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뒷 배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고 설득되었고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들이 너무 인자해서, 그들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나랑 너무 친해서,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내가 논리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경 가운데 누구의 손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이,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나 또 선교지에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동되어 그들을 이렇게 막 도와주길 기뻐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선교지 그 안에서는 절대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중에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마저도 뭔가를 할 때 여러분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내가 사용되어야지. 여러분 만약에 지혜 없게 질서 없게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막 돕고 사역자를 도와, 그럼 그 사람들 아직도 연약하고 영적 깊이가 아직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저 당신이 고마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사역지나 제가 이제 또 이번 휴스턴은 전체 연합성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한인교회들 얼마나 힘들어. 또 더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될 텐데, 또 다음 달에는 제가 주일은 안 빠지지만 이제 하노이 이제 베트남 이제 집회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도 수많은 개척교회 수많은 이제 선교사를 만나요. 그러면 그들 중에 사람의 도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간에 구질구질하게 끼웃거리면 사람 쳐다보고 있어. 사람 찾고 있어. 그래서 사건되는 선교사들 엄청 많아요. 우리도 봤잖아요. 아, 유명하대. 호주에서도 알대. 사건 호주에서도 그거 알더라고. 아, 유명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지. 또 간절히 생명줄처럼 기도줄 붙잡고 쇼부 봐야 될 때 전화통 붙들고 난리치는 사역자가 만드는 거야. 기도줄 붙잡아야지. 전화통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당신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가족들의 연을 끊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막 냉정하게 했던 이유들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먼저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리핀 선교할 때도 여러분 신학생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6명의 목사님과 또 11명의 선교사님인가를 이렇게 배출시켰어요. 근데 그들 아무도 저 몰라요. 4년 동안 모든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원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모르고 안성 목사도 몰라요. 그 장학금 이름이 까마귀 장학금이에요. 까마귀 장학금. 26명 중에 까마귀 장학금.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는데 그 기준은 성적도 아니고요, 뭐 어떤 전공도 아니고요, 딱 하나, 미련하게 정말 저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명수를 제한하지 말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선교사님의 나는 정직함을 믿습니다. 난 선교사님한테 일임할 테니까 당신한테 찾아서 도움을 청한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선교지를 통해서 얻은 그걸로 당신이 알아 도와주시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어도 상관없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26명을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꼭 신학 아니어도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우리가 섬겼을 때 그들이 6명 목사님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11명의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목숨 걸고 선교하세요. 목숨 걸고 사역하세요.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물어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까마귀 장학금이 그때 유명했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정체도. 그것도 나중에 한 10년 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결과도. 여러분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의 도우심의 손길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혜롭게 선교하시고 질서 있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탁 그냥 주면 돼, 그거 되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흘러가게 만드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사람을, 막 선교 사역자를 막 돕고 싶어 막 그냥 개인적으로 했다가 당신을 고마워하고 당신을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 당신은 그 사역자에게 독약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끊는 칼이 된 거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먼저 느껴지도록 질서 있게 지혜롭게 우리 공급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수많은 목회자들도 만나서 기도해 드릴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이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 것을 잃어버리고 이 통로이고 그냥 메신저일 뿐인, 배달부일 뿐인 저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 눈에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협력과 도움의 손길로 만나게 될 때 이 만남이 길어지고 반복될수록 우리끼리 정드는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냉정하게 좀 선을 긋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안에서 그 손길을 느끼며 우리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누리시는 것, 절대 불신앙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통로가 또 되어주시고, 나도 언제 선한 공급을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공급받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1절 한번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영적 부흥을 이끌고 예배 회복을 이끌어 가는데 뭐가 빠졌다?
레인이 없었다. 이건 어떻게? 설득과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의 도움을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또 하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했던 또 장면도 나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요. 그 장도의 과정이 위험하기가 짝이 없거든. 아까도 한 1800명 정도 되는 1772명이 에서까지 1773명이 그 가족들, 그들 장정들만, 어른들만,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어요. 또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약 5,000명 이상에서 8,000명 정도가 이런 무리를 지어서 누가 봐도 모래바람이 일으키며 누가 봐도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막을 가는데 그 길이 무려 1600km예요. 여러분 거의 뭐 반년에 가까이 4개월 이상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나약하고 뭐 군사 칼 무기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뭘 갖고 가냐면 엄청난 물질을, 보물들을, 금과 은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오늘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동할 때 이제 엄청난 금과 또 은과 보석들을 지니고 이제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돈들을, 보화들을, 금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과 이방 민족들의 공격의 표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이런 육축이나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가는 그들을 당연히 호위해줄 호위병사나 여러분 군대가 필요해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에스라는 이걸 요청하고 싶어요. 자, 아까는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간단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도 충분히 있고, 또 아닥사스와 에스라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냥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23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을 호위해 주셨다. 자, 그러면 왜 그 간단하게 왕에게 도움 청해서 딱 끝나는 거, 제일 간단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에스라는 왜 금식하면 그렇게 미련하게, 어찌 보면 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저같이 막 다들 어떤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꼭 그렇게 사람이 그럼 제가 한번 인터뷰할 때 제가 밥을 굶고 있는데 한 지나가는 성도가 나한테 50만 원을 주더라고. 보일러도 못 틀고 있는 그 광경을 보더니 아기가 우리 안드레 낳는데 기저귀도 못 차고 막 청기저귀 쓰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50만 원을 줬는데 내가 그거 돌려줬어요. 그 얘기를 아마 인터뷰 중에 했나 봐. 근데 왜 돌려줬냐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이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근데 그 얘기가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주의 종은 존중받고 섬김받을 대상이지 동정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돌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안수집사, 다른 게 다니는 큰 게 뭐 돈 많은 안수집사가 목사님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50만 원 저한테 5천만 원보다 컸어요.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당신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합니다. 근데 당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이 또 이걸 받으면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 연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집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데 또 안 받았다 하니까 또 거기다가 어셈블 오브가 하나님의 성회, 미국 우리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몰라요? 하긴 뭐 우리가 교단 따지나 하시. 그래도 그건 알자. 그래도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우리 이김에 이름 바꿀까? 그냥 다 빼고 그냥 하여튼 그래요. 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기 우리 공식 플레임이에요. 우리 교단의 정식 명칭인데, 이 기독교 대한, 이게 코리안이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게 크리스천, 이게 하나님 Assembly of God, 이게 이제 미국에 본부를 둔 엄청난 큰 교단이에요.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그 성회에서 어떻게 저를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나와 있던
데이비 폴이라는 목사님이 우연히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고 밥을 얻어먹는데 끝까지 저는 유일하게 밥을 안 얻어먹고 혼자서 개척해서 벌써부터 그 오지에 스스로 내려가서 보니까 생각도 멀끔하고 되게 이력이 좋잖아요. 막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개척을 해서 저 시골에서 혼자, 그래서 왜 거기다 개척을 했니? 아는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가장 힘든 것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온 거다. 근데 거기에 그럼 모르냐? 아무도 모른다. 거기 안 살아봤다. 거기가 순복음이 가장 어려운, 순복음의 불모지,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교수님이 그러길래 그냥 내려갔다 그랬더니, 거기서 끄덕거리더니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잠깐 올라오래. 서울로 갔더니 우리 교회를 소망 있는 교회로 뽑혔대. 그래서 한 달에 2,000불씩 3,000불씩 준다는 거야. 그럼 200만 300만 원을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한 달에. 그래서 제가 딱, 아닙니다, 소망 있는 교회로 봐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소망 있는 교회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이 돈으로 소망 없는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소망 있는 교회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겠습니다. 그 딱 돌아서는데, 여러분 아멘이죠? 진짜 눈물이, 나 세상에 그렇게 큰 눈물 처음 봤어요. 딱 돌아서는데 눈물이 주르륵이 아니야, 철퍼덕 나의 가는 길, 눈물이 인도하셔. 눈물이 철퍼덕 진짜 눈물이 이만해. 근데 집사람은 만삭이 돼서 배가 막 만삭이 된 상태에 밥을 굶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은 그래,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자 22절을 보세요. 왜 에스라가 이때는 이랬는가?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쪽팔려서. 내 대답이 그랬어. 목사님 왜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요? 한마디로 쪽팔려서. 여러분, 제가 교회 이 건축할 때, 여러분 아시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에 뭐 헌금으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이거는 뭐 진짜 이 건축 헌금은 요 시스템 요 영상 음향 장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혼자서 제가 감당하면서 질 때 얼마나 힘들고, 진짜 그때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려고까지 했으니까. 왜 사람이 자살하는지를 내가 그런 마음도 진짜 목숨이 한 2개쯤 있으면 하나는 진짜 여기서 끝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럴 때 교계 아는 유명한 하여튼 목사님 있어요. 뭐 이렇게 언론 쪽에도 계시고. 근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제 주변에 친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 모 목사님 계시잖아. 목사님 한마디만 그냥 부탁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미련스럽게 군해. 그런 교회한테는 이 인력은, 그런 대형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도움을 안 청해요? 그래. 그분들도 옛날에 누구한테 도움받았고 어떤 교회한테 도움받았고 그래서 큰 거니까 괜찮대. 내가 뭐라 대답하지? 그냥 쪽팔려서. 차라리 난 죽는 게 낫지, 난 쪽팔려 싫다고. 그냥 오늘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증명하고 간증하고 다닐 때 아니에요. 그죠? 이 성전은 2016년에 진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2012년부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외치고 다녔잖아. 쪽팔려서. 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바라야 되는가? 내가 내 야망, 내 야유가 하나님 집 짓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요. 응답을 받아 해결해야 될 일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시대 가운데 선포해야 될 때는, 이럴 때는 기도하고 혼자 감당하고 맞짱 떠야 돼. 사람 도움 필요하면 사람 도움을 구하면 안 돼. 엘리야가 그랬죠. 다 바알과 아사랴가 진짜 신이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어. 갈멜 산상에서 제단 쌓고 여기에 불 떨어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밀어. 우물쭈물 이 중간에서 어정어정 거리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누가 참신인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고 시퍼렇게 살아계신지 한번 증명해보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그 제단에 물을 끼얹는 거야. 흠뻑 장작이 젖도록, 도랑에 물이 차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붓고 나를 더 힘들게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역사가 돋보이시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돋보이시도록 그렇게 날 완전히 포기하고 확률을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려 갈 때는 여러분 창 던져서 멋있게 죽이면 안 돼. 갑옷 벗겨지고 칼, 창 다 내려놓고 맨몸뚱이로 달려나가. 오늘도 돌멩이 던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거든. 그가 40일 동안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군대를 모독하였더니 오늘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와 땅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추니까 홍중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곳에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시퍼렇게 살아는 내가 한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제가 성경 썼으면 시퍼렇게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땅의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기의 기도라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도움받고 여기저기서 구질구질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영광을 대접해야 될 때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엎드립시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사람의 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사역 가운데는 협력하고 도우며 설득하며 함께 가는 이 아름다운 길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쪽팔리게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인간적 도움으로 여러분 뭔가를 자꾸 채워내는 꾸역꾸역 연명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고, 어떤 때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과 신앙의 명예가 걸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저 같은 이런 영적 약간 뭔가 라디컬한 극단적인 뭐 이런 신앙도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너무 나약하고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맨날 뭔가를 그냥 가볍게 하고 연약하게 사람 도움과 찔끔찔끔 어떤 이런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영광, 명예, 신앙 영적 명예가 걸린 일이 있을 수 있어.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명예가 걸린 이런 명예가 영광이 걸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거나 영적인 명예가 걸린다면 단호하게 세상적 방법과 인보주의 계산과 사람의 도움을 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도 부딪힘과 충돌, 반대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람과 실수와 실패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압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음을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며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과 사막 같은 어려움과 처절한 형편 가운데도 나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시며 길을 내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